당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자란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의 재정을 막고 문을 닫으며 항상 절벽 끝으로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졌나요? 만약 제가 말한다면 절망 속 결핍을 마주한 자들에게만 드러나는 숨겨진 영적 열쇠가 존재하고 그것이 오늘 당신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들으려는 것은 흔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부름이며 궁핍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긴급한 재정의 물결을 풀어내는 신성한 조합으로 작동하는 명령입니다. 이 희귀한 시편은 요청하지 않습니다. 명령합니다. 애원하지 않습니다. 해방시킵니다. 만약 당신이 재정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면 어쩌면 바로 그곳이 이 기적이 당신을 찾아올 필요가 있던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곧 드러날 진실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두려움보다 더 크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 속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던 소리, 아직 길이 있다. 아직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 그 속삭임을 당신은 따랐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핍의 한계에 도달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하늘의 메아리에 의해 말입니다. 지금 당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하루를 버티기에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최근 날아든 청구서 하나가 당신의 잠을 빼앗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거의 절규하듯 묻습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분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영적 코드는 영혼이 더 이상 구걸할 수 없을 때에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곧 선포하게 될 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비밀번호입니다. 고통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만 작동하는 열쇠입니다. 이 희귀한 시편은 막다른 길에 도달한 이들의 절망에 대한 응답입니다. 더 큰 삶을 위해 태어났지만 작은 삶에 밀려 살아온 이들의 영적 유산이 깨어나는 소리입니다. 이제 요청이 아닙니다. 소유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믿음, 당신이 더 이상 결핍을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한 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느꼈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돈의 흐름이 막히는 느낌. 마치 당신과 공급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것처럼 당신은 노력하고 달리고 애쓰지만 자원은 항상 기대만큼 도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구조입니다. 의심과 체념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자라난 결핍의 요새입니다. 오늘 당신이 선포할 선언은 이 구조를 깨뜨릴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한 간구로는 안 됩니다. 권위로 해야 합니다. 곧 드러날 시편은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거룩한 명령입니다. 발음되는 모든 단어는 하늘을 가르는 번개처럼 당신을 결핍에 묶어두던 체계를 비활성화할 것입니다. 이제 깨달을 시간입니다. 당신은 인생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권리를 잠시 잊은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이 혼란은 지금 끝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명령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불붙는 횃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는 당신의 결단의 소리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말씀이 당신 가슴 속에서 불타고 있다면 들으세요. 이 순간을 표시할 수 있는 도장이 있습니다. 이 계시를 현실로 만드는 믿음의 행동. 지금 당신 앞에 나타난 번영의 코드를 스캔하세요. 그곳이 바로 막혔던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작동시키세요. 하늘은 행동하는 자에게만 응답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랜 세월 숨겨졌던 진실. 당신의 목소리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침묵하고 영혼이 무릎 꿇고 사람이 자신이 다스리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을 때 자리 잡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침묵했던 당신의 목소리가 검처럼 일어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듣기 때문입니다. 확신으로 선포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불가능처럼 보이던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드러나고 있는 이 희귀한 시편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자각한 자의 입술을 통해 작동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제한된 삶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높은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단 하나 남은 것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당신의 위치를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언약으로 시작됩니다. 매일 당신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영적 서클의 일부가 되세요. 이 채널의 멤버가 되는 순간 당신의 이름은 믿음과 의도로 드려지는 기도의 보호 아래 포함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입니다. 보호입니다. 당신이 하늘과 정렬되었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멤버 되기를 클릭하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약속의 영역으로 들어오세요. 결핍 아래 걷는 자들과 하나님의 공급 아래 살아가는 자들을 나누는 보이지 않는 갑옷이 존재합니다. 이 갑옷은 철도, 금도 아닙니다. 의식으로, 선언으로, 영적 정체성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안에서 그것이 단련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늘이 이미 허락한 것을 선포할 때 당신은 적을 혼란스럽게 하는 보호로 더 씹혀집니다. 빛의 화살, 두려움의 창, 수치의 공격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권위로 더 씹은 자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곧 선포될 이 희귀한 시편은 단지 풍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결핍의 귀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험한 것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정신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당신의 마음에 확신을 새깁니다. 당신은 생존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번식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이 보호막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물리적인 행동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를 잇는 인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번영의 코드를 스캔하세요.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행동은 당신의 믿음이 가난의 영을 향해 들어올린 방패를 상징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선언이 단지 풀어주는 것뿐 아니라 당신의 번영을 보호하기를 원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신의 영적 보호를 선언하세요. 영적 여정 속에서 믿음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릎 꿇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이 순간은 신성하고 섬세하며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파괴적인 힘을 가집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바로 그 경계를 넘으려는 찰나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느껴지나요? 공기 속의 미묘한 변화, 무언가가 곧 터질 것 같은 느낌. 맞습니다. 곧 터질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해방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막혀있던 모든 것, 응답, 자원, 연결, 재정, 그것들이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단 하나의 조건, 정확한 말씀을 정확한 권위로 해방시킬 때.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렬입니다. 선언할 용기, 그리고 선언을 지탱할 믿음을 가질 때에만 열리는 영적 코드입니다.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너무 많은 침묵의 밤을 참아냈습니다. 이제 하늘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희귀한 시편 23의 기름 부음, 시편 69의 외침, 그리고 7777의 완전함이 섞인 이 비밀의 코드. 이것은 시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오늘 당신이 믿는다면 늦어진 것 같던 재정이 힘과 속도와 정확함으로 도착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모든 것이 바뀌는 때입니다. 하늘이 당신의 목소리를 만나는 지점입니다. 준비하세요. 당신이 기다려왔던 응답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말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으로 선포될 때 불의 검처럼 불가능을 가르는 길을 여는 신성한 조합, 거룩한 명령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당신이 해방하려는 선언은 단순한 시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코드입니다. 영의 새 차원을 연결하는 비밀번호입니다. 공급과 보호를 약속하는 시편 23, 결핍에 빠진 이의 절규를 담은 시편 69, 그리고 불가능을 현실로 봉인하는 신적 완전함의 숫자 7777. 이 조합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잠겨있던 하늘의 금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적힌 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들, 이미 도착했어야 했지만 빼앗기고 막히고 지연되었던 자금. 하지만 이 시편이 작동하기 위해선 영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늘은 누가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왕 앞에 유산을 받으러 나아가는 자처럼 단순하지만 분명한 표시입니다. 지금 댓글에 당신의 이름을 적으세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닌 분명한 신호로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하늘이 믿는 자들의 이름을 볼 때
초자연적인 속도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방이 시작됩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선언은 인장이 필요합니다. 모든 예언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영적인 것입니다. 예언적 말씀과 상호작용할 때 손길, 행동, 입장 표명, 당신은 약속과 현실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체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움직임입니다. 모든 것은 반응입니다. 오늘 이 희귀한 시편을 해방함으로써 당신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을 밀고 있습니다. 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장막을 찢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향력이 계속 확장되기 위해서는 당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명백한 인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단순히 좋아서가 아니라 영적 영역에 말뚝을 박는 자처럼 이 단순한 행동은 하늘에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동의합니다. 나는 받습니다. 나는 작동시킵니다. 아직 하지 않았다면 이 채널에 가입하세요. 왜냐하면 새로운 구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믿음과 번영, 변화를 위한 흐름에 속해 있다는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하늘은 당신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기적을 빠르게 작동시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하늘을 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행동이 그 열린 문을 봉인합니다. 하나님의 번영을 이끄는 영원한 원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해방하는 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곱절로 되돌려줍니다. 이것이 소수만이 이해하는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지만 곱셈은 씨앗이 심어질 때에만 발생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은 귀중한 것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희귀한 계시, 세대를 넘어 숨겨졌던 시편이 이제 당신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당신이 어떤 수확을 받을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은 이 말씀을 혼자 간직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삶의 풍요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할 때 단순한 링크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영적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위해 문을 열면 당신에게는 2개의 문이 열립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습니다. 나누는 자가 2배로 받습니다. 빛을 전하는 자는 결코 어둠 속을 걷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다려온 그 긴급한 재정은 바로 이 나눔의 행동 너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필요한 누군가에게 보내세요. 목적을 가지고 공유하세요. 믿음으로 공유하세요. 풍성한 수확을 위해 씨앗을 심는 자처럼 공유하세요. 우주는 당신의 의도에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사랑으로 당신의 손에서 나간 것은 셀 수 없는 번영으로 돌아옵니다. 결핍은 지갑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번영은 다른 사람들의 몫이고 당신의 몫은 생존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끝났습니다. 당신이 지금 작동시키고 있는 이 희귀한 시편은 단지 돈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 정체성을 재건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풍요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고아가 아닙니다.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입니다. 피해자가 아닙니다. 명령하는 자입니다. 이 변화는 당신이 결코 다시는 결핍이라는 꼬리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수많은 사람 중 하나가 아니라 부름받은 자, 사명이 있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늘의 유산을 나타낼 자임을 이해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만약 당신 안에서 이 정체성이 깨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행동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본질을 향해 구체적인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지금 번영의 코드를 스캔하고 풍요의 왕관을 쓰기로 결단한 자를 위해 예비된 것을 받으세요. 이것은 단순한 전자책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드러내는 영적 거울입니다.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존재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선언합니다. 끌어당깁니다. 소유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찾고 있는 그 긴급한 재정은 진정한 상속자의 목소리를 알아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행운이 아닙니다. 더 많은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은 바로 이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힘, 마비의 굴레를 깨고
약속을 실현으로 바꾸는 힘. 오늘 이 용기가 당신 안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영원한 불꽃으로 오랫동안 의심이 당신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당신은 망설였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으며 이상적인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늘은 대담한 믿음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작동시키는 연료가 바로 용기입니다. 당신이 곧 선포할 이 희귀한 시편은 떨고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기를 선택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니오라고 외쳐도 나는 선포하겠다. 그리고 우주는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을 위한 선언입니다. 바로 그 대담한 영적 분위기 속에서 하늘은 갈라지고 불가능은 서둘러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 깊이 숨 쉬세요. 머리를 들고 불안의 땀을 닦아내세요. 당신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 돈은 의심이 아닌 용기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 지금은 작은 불씨처럼 보일지 몰라도 곧 당신 주변 모든 것을 불태우며 당신의 현실을 불과 영광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당신 안에서 타오르는 이 믿음은 지연되던 것을 불러올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는 하늘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거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명백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반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사 천사들이 당신을 향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프를 들고 부드러운 노래를 부르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검을 뽑은 채 불꽃 같은 눈을 하고 당신의 번영을 막아온 모든 것과 싸우기 위한 권세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들은 감정에 의해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선포에 의해 파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는 당신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과감히 터뜨린 그 말에서 그들은 잠긴 문을 엽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습니다. 당신을 대적한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의 긴급한 재정을 둘러싼 영적 전쟁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고 하늘은 이미 당신의 편에 섰습니다. 당신 안에서 들으세요. 하늘을 가르는 날개 소리, 열리는 문, 부서지는 사슬의 소리를.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지금입니다. 당신 혼자서는 절대 움직일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신적 힘으로 제거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의 존재는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다는 확증입니다. 지금은 현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미 자리를 잡았다면 자금은 이미 이동 중입니다. 하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은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이미 전장에 있습니다. 이제 단 하나가 남았습니다. 당신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연히 당신에게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더 위대한 힘에 의해 인도받은 것입니다. 이 영상의 매 순간은 하나의 계단이었고 준비였으며 부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앞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활짝 빛으로 가득 찬 채. 단지 당신이 그 문을 통과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희귀한 시편 23편 69편 7777의 신성한 조합. 이것은 부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의 판결문입니다. 상속의 코드입니다. 그리고 상속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소유합니다. 선언합니다. 확신으로 취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3일 동안 이 영상을 다시 찾아오고 이 선언을 소리내어 선포하세요. 반복할 때마다 그것은 당신의 승리를 영적 세계에 봉인하는 망치처럼 작용할 것입니다. 지금 댓글에 적으세요. 이 희귀한 시편이 오늘 나에게 긴급한 돈을 가져온다. 그렇습니다. 적으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말은 인장이고 하늘은 당신의 선언을 읽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리 속의 하나가 아닙니다. 당신은 부름받은 상속자입니다. 활성화된 전사입니다. 선언은 끝났습니다. 응답은 이동 중입니다. 이제 일어서세요. 권위 있게 말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몫을 취하세요. 당신이 절실히 원했던 그 긴급한 재정,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 하지만 열심히만 해서는 고작 월급 이상의 삶에 머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렇게 발버둥 쳐도 손에 쥔 것은 늘 부족하고 마음은 피로에 지치며 꿈은 잊힌다. 이 소개의 공간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노력하는데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 왜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는 일이 드물까? 정답은 마음의 방향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없는 힘은 폭발조차 못하고 힘이 없는 마음은
길을 찾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 정신과 태도의 패러다임의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이제는 단지 수고만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의식적으로 마음을 훈련하는 시대다. 이 영상의 첫걸음은 단지 일만 하는 여성이나 남성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깨어있게 세우는 리더가 되는 것이다. 마음에 분명한 목적이 깃들 때 노력은 힘이 되고 결정은 도약이 되고 삶은 푸푸로 향기롭게 열리기 시작한다. 이제 마음에게 지휘봉을 돌릴 시간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다음 챕터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많은 이들은 운을 기다립니다. 언젠가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복권, 상속, 누군가의 도움.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굳게 묶어두고 삶의 핸들을 남의 손에 넘기게 만듭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지배하는 자는 오직 당신의 정신이다. 정신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을 부르는 진동입니다. 당신이 어떤 명령을 마음속에 고정시키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은 그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기다림은 불을 부르지 않습니다. 명확한 결정과 정신의 지시가 있을 때 세상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서 확실히 말해야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된다. 나는 풍요를 선택했다. 나는 자유를 창조한다. 이런 선언은 공허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방향이고 에너지의 흐름을 설계하는 언어입니다. 당신이 뇌에 명확한 목적을 심는 순간 그것은 모든 감각, 행동, 기회 인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는 자는 남의 선택에 인생을 맡기고 명령하는 자는 자신의 인생을 창조합니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기회의 문 앞에 서서 누군가 열어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문을 밀고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정신은 도구가 아닙니다. 정신은 조종석입니다. 당신의 손에 그 열쇠가 쥐어졌습니다. 당신이 하루 중 가장 자주 떠올리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불안입니까? 부족함입니까? 아니면 가능성과 풍요입니까? 나폴레온 힐은 평생에 걸쳐 하나의 진리를 반복했습니다. 부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부는 정신에서 먼저 시작된다. 이 말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수백 명의 성공한 인물들을 인터뷰한 끝에 도출한 통찰의 정수입니다. 금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은 돈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치, 기회, 가능성, 선택권, 그리고 자유를 상징하는 상징입니다. 부는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당신이 가난에 대해 생각할수록 당신의 언어, 행동, 기회, 인식, 선택은 그 빈곤한 진동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매일같이 풍요에 대해 생각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당신 계좌에 있든 없든 당신의 정신은 마치 나침반처럼 그 금의 방향으로 삶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자석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반복하는 생각은 마침내 외부에서 현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주는 그 진동에 응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문제를 보면서도 기회를 보고 지출을 하면서도 순환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정신은 금의 주파수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무엇을 향해 조율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불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신이 재정의 출발점이 됨을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한 부의 비밀은 교과서에 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증명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헨리 포드, 토마스 에디슨, 찰스 슈왑, 존 록펠러. 그들은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습니다.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하지만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았습니다. 카네기는 한 가지 철학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먼저다. 그 다음에 자산이 온다. 그는 단순히 강철 산업의 제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신의 법칙으로 부를 증명한 첫 번째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젊은 나폴레온 힐에게 도전 과제를 던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라. 그리고 힐은 25년간 수백 명을 인터뷰합니다. 그들은 전부 다 달랐지만 단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운이나 배경,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스스로를 부자로 생각했고 자신의 생각이 현실을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신념으로 품었습니다. 에디슨은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포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 해낸다고 말했습니다. 슈왑은 조직의 에너지를 마음에서 시작되는 리더십으로 이끌었고 록펠러는 시장이 무너질 때조차도 기회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정신을 훈련시키는 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들에게 불안 숫자가 아니라 정신의 깊이, 생각의 명료함, 그리고 의지의 지속성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가난 속에 태어나 부유함을 상상하고 그 상상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분은 지금 그 생각의 수준에 멈춰 있습니다. 모든 바람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방향이 없는 바람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요를 원하면서도 정확히 얼마나, 왜, 언제까지라는 질문에는 침묵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단호했습니다.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난을 선택한 것이다. 그가 말하는 가난은 단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명확하게 그리지 못하는 무기력의 상태를 뜻합니다. 왜 명확한 목표가 필요한가요? 그것은 정신을 지시하는 유일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목표는 모호한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주는 모호한 진동에 명확한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가난은 종종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면의 혼란, 망설임, 불분명함에서 시작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순간 당신의 뇌는 자동으로 방향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기회를 인식하고 행동을 조율하며 당신을 그 지점으로 끌어가는 힘이 작동됩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해보세요. 정확한 날짜를 떠올려보세요. 정확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꿈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계획은 현실을 창조하는 설계도입니다. 생각은 씨앗이고 결정은 뿌리입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방향은 당신이 내린 혹은 내리지 않은 결정의 결과입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명확합니까? 당신은 자신이 정말 부유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 단순히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이미 내면에서 결정한 상태입니까? 나폴레옹 힐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믿음은 창조의 출발점이다. 아무리 큰 욕망이 있어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 욕망은 공중에 떠있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부재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주저하고 미루고 계속해서 외부의 허락과 보장을 기다립니다. 반면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신은 이미 실현된 상태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면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신은 그 내면의 현실을 바깥으로 투영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얻기 전에 먼저 부유한 정체성을 내면에 심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믿음은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말투, 눈빛, 계획, 실행력 모두 그 믿음의 강도에 따라 조율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의 믿음은 얼마나 단단합니까?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가난할까 봐 두려워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부유할 수밖에 없다는 내면의 확신입니까? 믿음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믿음은 말보다 먼저 설계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행동해도 무의미합니다. 모든 부의 여정은 하나의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가능하다. 이 문장이 당신의 삶을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을지 그 믿음이 보여줄 것입니다. 부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토양에 심겨진 씨앗처럼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씨앗 대신 매일같이 부족함과 두려움의 잡초를 심고 있습니다. 나는 여유가 없어. 이 세상은 돈 벌기 어려웠지. 부자가 되려면 운이 좋아야 해. 이러한 말들은 그냥 푸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을 훈련시키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저항 없이 그 말에 복종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단언했습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말하는 모든 생각은 당신의 현실이 된다. 그는 부정적인 언어의 힘을 누구보다도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마음은 삶의 궤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말부터 정화해야 합니다. 나는 가능하다. 나는 풍요를 향해 가고 있다. 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장은 씨앗입니다.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지는 않지만 꾸준히 심어지고 물을 줄 때 내면의 토양에서 새로운 믿음과 행동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당신의 눈에 새로운 기회를 보게 하고 당신의 입에서 새로운 말이 나오게 하며 당신의 행동에 새로운 강도를 부여합니다. 지금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말,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신념이 바뀝니다. 신념이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그러니 먼저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씨앗은 풍요를 향하고 있는가? 말은 지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에 직접 들어가 명령을 내리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그 명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반복되는 말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나폴레옹 힐이 강력한 선언탄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그는 말했다. 당신의 목표를 말로 선언하라. 그리고 그것을 매일 2번 소리내어 반복하라. 왜 2번일까요? 아침과 밤, 우리의 뇌는 감정이입에 가장 민감한 시간입니다. 이때 뱉는 말은 곧 정신의 토대가 됩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매달 2만 달러를 창출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 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진다. 나는 내 재능으로 세상에 가치를 주고 그 대가로 풍요를 받는다. 이 말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현실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말한다고 정말 바뀌나요? 그 질문 뒤에는 말을 진심으로 한 적 없는 경험이 숨어 있습니다. 입술로만 읊조린 말은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실린 선언, 심장에서 올라온 믿음을 담은 말은 잠재의식을 다시 쓰는 가장 강력한 코드입니다. 지금 당신이 말하는 문장들이 당신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 자재는 말의 에너지입니다. 자신에게 매일 선언하십시오. 선언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을 이끄는 맹세입니다. 내면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당신은 먼저 새로운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언어가 바로 당신이 부자로 살아갈 설계도입니다. 욕망은 불꽃입니다. 하지만 불꽃만으로는 무언가를 태울 수 없습니다. 그 불꽃이 구체적인 계획의 나무를 만나야 비로소 현실을 태우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모든 부는 욕망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그 욕망은 행동 가능한 계획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욕망을 돈으로 바꾸기 위한 정확한 6단계를 남겼습니다. 첫째, 당신이 원하는 금액을 정확히 명시하라.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은 잠재의식에게 아무런 명령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월 10천 달러를 번다. 나는 내 집을 완전히 상환한다. 수치가 있어야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둘째, 당신이 그 돈을 위해 무엇을 줄 것인지 정하라.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가치의 교환이 없는 분은 허상일 뿐입니다. 나는 내 전문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나는 지식을 나누고 그 대가로 수익을 창출한다.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선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당신의 목표를 달성할 날짜를 정하라. 기한 없는 목표는 꿈일 뿐입니다. 시간은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도구입니다. 기한이 있을 때 마음은 집중하고 행동은 명확해집니다. 넷째, 계획을 세우고 즉시 행동을 시작하라.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출발하지 못합니다. 계획은 실행 속에서 정교해지고 행동은 믿음을 키워줍니다. 다섯째, 지금까지 정리한 금액, 교환 가치, 기한, 계획을 하나의 선언문으로 써내려가라. 여섯째, 그 선언문을 매일 아침과 밤 2번 소리내어 읽어라. 감정과 믿음을 담아 반복하고 반복하라. 그 소리는 점차 당신의 정체성이 되고 정체성은 행동을 바꾸며 행동은 결국 돈을 현실로 끌어온다. 이 6단계는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꾼 실전의 원리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단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책도, 강연도, 기도도 불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정신과 물질의 정렬 과정입니다. 자,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원합니까?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는 가난했고 배경도 없었고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에드윈 C. 반스, 그는 단지 한 가지 생각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에디슨과 함께 일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이런 믿음은 말도 안 되는 꿈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을 말로 만들었고 말을 행동으로 바꿨고 행동을 습관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기차를 타고 에디슨이 있는 곳으로 갔고 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일하러 왔습니다. 그는 직업이 없었고 외모도 허름했고 추천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념의 에너지였습니다. 에디슨은 그를 곁에 두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반스는 결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목표를 상기했고 그 목표와 행동을 일치시켰습니다. 몇 년이 흘렀고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에디슨이 새롭게 개발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파트너를 찾고 있을 때 반스는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순간 그는 파트너가 되었고 바로 그때부터 부와 명성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현실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에드윈 반스는 먼저 내면에서 파트너가 되었고 그 후에야 세상이 그를 그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행동과 태도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마침내 물질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증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믿음 없이 현실을 바꾸려 하고 있진 않습니까? 물질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물질을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정신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핵심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믿음은 창조의 시작점이다. 그 어떤 성취도, 그 어떤 부도 먼저 믿음 없이 현실화되지 않는다. 믿음은 단지 종교적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주파수입니다. 당신이 깊이 믿는 것은 당신의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결국 결과마저도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보이면 믿겠다. 그러나 정신의 세계는 그 반대입니다. 믿어야 보인다. 당신이 먼저 신념을 심고 그 신념이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반복될 때 비로소 현실이 변합니다. 반스는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믿었고 그 믿음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불을 밝힙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해줍니다. 그것은 감정의 스위치이자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무기입니다. 히틀러, 간디, 마틴 루터 킹 모두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는 공통된 힘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능력, 그리고 당신도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자신을 의심하는 그 한 줄기의 생각이 당신의 길을 막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암시의 독이 뿌리 내린 것입니다. 이 장에서 기억할 한 문장, 믿음 없는 목표는 종이 위의 잉크일 뿐이다. 당신이 매일 반복해서 말하는 말, 당신이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이는 생각, 그 모든 것이 잠재의식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반복하는 것을 믿고 실행할 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잠재의식은 정원의 흙과 같다. 당신이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자라난다. 잡초를 심든 꽃을 심든 잠재의식은 구분하지 않는다. 당신이 나는 가난하다고 말하면 그 말은 뿌리 내리고 그 말은 감정이 되고 그 감정은 선택이 되고 그 선택은 결국 가난을 현실로 만든다. 반대로 당신이 나는 부유하다고 믿고 말할 때 잠재의식은 당신의 행동을 그 믿음에 맞춰 재구성하기 시작한다. 그 믿음에 맞는 사람, 기회, 결정이 서서히 끌려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강력하다. 그러나 그 힘은
당신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당신을 올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암시의 힘이다. 당신이 매일 아침과 밤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선언이 당신의 신경망을 바꾸고 당신의 신념을 재구성하고 그 신념이 삶의 토대를 다시 쓰게 된다. 의심은 잡초고 확신은 씨앗이다. 당신이 무심코 반복하는 말들이 당신의 정원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잠재의식에 무언가를 심고 있다.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잘하게 하고 있는가? 불을 향한 여정을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작고 조용한 그림자, 바로 두려움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두려움을 위대한 마비의 씨앗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성공자들과 실패자들을 분석하며 공통된 원인을 발견했죠. 바로 세 가지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정의 순간의 속삭입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그건 위험해.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 속삭임은 당신의 손을 묶습니다. 기회를 피하게 만들고 창조 대신 타협을 선택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실패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배움이 되지만 두려움은 시도조차 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히틀러조차 대중을 통제할 때 두려움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신념으로 무력화된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선택할 때 두려움은 사라진다.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아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단 하나. 그 두려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매일 작은 행동으로 의심을 무시하며 전진할 때 당신은 두려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당신을 따르게 만드는 존재가 됩니다. 이 장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두려움을 믿을 때만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당신이 어떤 미래를 상상하든 그 미래는 생각 속에만 있으면 절대로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부는 기다림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자에게만 반응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수많은 사례에서 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동했다는 점, 계획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결단이 명확했기 때문에 세상은 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 꿈을 하루만 늦추면 그 늦춤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나중에 포기로 이름을 바꿉니다. 행동은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머릿속에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외쳐도 행동이 없다면 잠재의식은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동만이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진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동은 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 하루 1mm라도 나아가는 것, 그 작은 전진이 거대한 자기 확신을 만들고 마침내 세상이 당신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당신의 에너지를 바꾸고 행동이 당신의 파장을 높이고 행동이 기회를 향해 당신을 맞춤형으로 만들어갑니다. 말보다 먼저 움직이세요. 완벽보다 먼저 시작하세요. 결단이 만든 첫 걸음이 당신을 부의 흐름 안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부는 단 한 번의 결심이나 갑작스러운 행운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매일의 작고 반복적인 선택에서 자라납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성공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그 결단을 매일 재확인하는 반복이다. 하루에 단 몇 분 당신의 목표를 다시 말하고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그 이유를 다시 떠올리는 일. 이 단순해 보이는 훈련이 잠재의식을 다시 훈련시키는 강력한 기제입니다. 당신의 뇌는 습관을 통해 현실을 조정하고 기회를 인식하며 행동을 자동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상, 선언문 낭독, 독서, 운동, 매일 반복하는 자신만의 의식. 이 습관들이 그들을 중심에 있게 하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부자의 리듬과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 부자가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부자가 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다루고 그 방식으로 하루를 열고 닫는 것. 성공은 영감이 아닙니다. 성공은 리듬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 전체가 조율됩니다.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오늘 나는 어떤 리듬을 살고 있는가? 그 리듬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것은 결국 당신이 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단순하지만 철저한 의식을 반복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믿습니다. 그들은 계획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실행합니다. 나폴론 힐은 강조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당신의 목표를 큰 소리로 선언하라. 이것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명령을 보내는 행위입니다. 감정을 담아 말할 때 뇌는 그것을 현실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부자의 하루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아무렇게나 시간